오늘의 말씀 창세기 24장 10절에서 17절.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굴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아멘. 우리 대구중앙교회 2020년도 표어가 빛의 자녀, 세상의 빛 대구중앙교회입니다. 빛의 자녀는 올바른 행실로, 착한 행실로 세상을 밝게 비추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지? 그래야 빛의 자녀로서 착한 행실로 세상을 밝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서 실제적인 방법으로 찾아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바로 아주 구체적인 실예를 한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과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전적으로 이끌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약속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복을 주리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 내 구두를 잘 닦으면 하루에 용돈을 얼마씩 줄게. 그래요. 아들이 아버지하고 거래할 게 없어요. 뭐 가진 재산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먼저 조건을 제시하고 용돈 주려고 구두 닦는 거예요. 구두는 이 직장에서 일괄적으로 그 앞에 있는 구두 닦는 사람이 아주 반짝반짝하게 잘 닦아요. 아들은 그냥 닦는 신용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는 칭찬을 하면서 구두 잘 닦았다. 어쩜 이렇게 반짝거리느냐? 그 용돈을 주는 거죠. 모든 약속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도 불신앙. 그러나 최소한의 약속은 지켜야 되겠죠. 아들이 구두를 닦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24장의 시점을 보면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40살. 아브라함의 나이는요, 플러스 100, 140세. 그리고 사라는요, 사라는 죽은 지 3년이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성경을 보니까 이 초산의 연령, 남자의 초산의 연령을 보니까 한 30살쯤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삭이 40살이니까 노총각급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조금 늦게 되었어요.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의 결혼을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프로젝트를 하나 냅니다. 이삭의 아내 찾기 프로젝트. 이삭의 아내 찾기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요즘 같으면 야, 너 재주도 없니? 좀 세상에 나가서 좋은 아가씨 하나 데려와라. 그렇게 자꾸 격려하고 독촉을 좀 할 텐데 이삭은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랑민이거든요. 유목민이거든요. 계속 양을 데리고 이동을 해야 됩니다. 이 성 안에서 좀 이 농경 생활을 하고 좀 정착을 해야 이 좋은 처녀도 고르고 할 텐데 그럴 수가 없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종,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엘리에셀이라는 종에게 이삭의 아내 프로젝트를 시작하라고 이제 명령을 합니다. 이삭의 아내 좋은 처녀를 구해와라. 이것이 종 엘리에셀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이 종에게 이삭의 아내가 될 세 가지, 아내를 구하는 세 가지 방법, 조건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신부를 가나안 땅에서 택하지 말고 고향에 가서 신부를 구해와라 하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땅은 가나안 땅. 그런데 이제 저기 메소포타미아 유브라데스 강 그 근처에 가서 아브라함의 고향에 가서 구해오라 하는 거죠. 하란 땅에 가서 구해오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그 땅에 예비된 처녀를 두고 있을 것이다. 믿음이 있었어요. 두 번째 조건은 삼가 이삭을 데리고 가서 처녀를 고르지 말라 하는 거예요. 데리고 가지 마라. 늙은 종은 어떻게 처녀를 구합니까? 이삭을 데리고 가면 제 눈의 안경이라고 제가 자기가 맞는 아내를 고를 수가 있을 텐데 데리고 가지 말라. 이것이 조건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다. 세 번째 조건은 신부가 가나안 땅으로 시집 오는 일에 자발적으로 동의를 해서 자발적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신부를 구하는데 거짓된 방법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강압적인 방법도 쓰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집에 가서 신부를 돈 주고 지참금을 듬뿍 주고 인신매매해서 사오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저주를 퍼부어서 너 나 안 따라가면 역병에 걸리고 일생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강제로 데려오게 할 수도 있겠죠. 심리적인 압력을 부어서.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늙은 할아버지가 가서 결혼할 처녀를 신랑 얼굴도 보여주지 않고 누가 따라오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오는 사람만 데려와라. 그래서 이 말을 듣는 순간 엘리에셀이 굉장한 부담을 느낄 텐데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분명히 있을 테니 네가 수고를 했는데도 노력을 했는데도 그런 처녀가 없으면 그냥 와도 돼. 이렇게 자유를 또 주었어요. 우리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뜻을 억지로 하나님의 뜻에 맞출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살아가되 강압적인 방법으로 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억지 춘향으로 맞추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폭력적인 방법, 비상식적인 방법, 이런 방법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동의를 구해서 오도록 해라. 그렇지 않으면 네 책임이 아니야.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에셀은 큰 부담이 되죠. 얼마나 큰 부담이 되겠어요. 주인의 아들의 신부감을 자기 혼자 딸랑 가서 이제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삭의 아내 신부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의 하나님과의 약속에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죠? 땅의 약속과 자손의 약속하셨어요. 발로 밟는 모든 땅은 주리라. 모든 자손이 세상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땅의 모래와 밤하늘의 별같이 네 자손이 많으리라. 이런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이제 이 약속을 이루려면 자손이 많아야 되는데 약속의 자손은 이삭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삭이 이 약속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 사라가 열국의 어머니예요. 이제 이삭이 열국의 아버지가 돼야 되고 이삭의 아내가 열국의 어머니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처녀는 보통 처녀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사람을 자기가 가서 고릅니까? 아주 중요한 사건. 그래서 성경은 중요한 사건일수록 길게 서술을 하고 중요한 사건일수록 아주 자세하게 묘사를 합니다. 창세기 24장이 길이가 얼마나 긴지 몰라요. 얼마나 내용이 자세한지 몰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삭의 아내를 찾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흥분해서 읽는 거예요.
아이들이 밤에 잠자리에 잠을 안 자면 창문을 열고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어. 그런데 이삭이 이 약속을 이어받았는데 문제는 이삭이 아내가 없어. 어떻게 하지? 그럼 아이들이 결혼해야지요.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예. 신데렐라의 이야기처럼, 백설공주의 이야기처럼, 콩쥐팥쥐의 이야기처럼 이 이야기는 모든 사람을 신나게 하고 가슴 설레는 사랑의 스토리인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실제로 아주 어려운 이야기예요. 아주 어려워요. 이렇게 중요한 일이 아주 어려워요. 수많은 하란의 여인 중에서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 막막한 상황인 거예요. 자기 종을 미국에 비행기표 딸랑 주고서 미국 가서 처녀 하나 구해와라, 이런 것 같아요. 누구를 선택해야 됩니까? 이렇게 중요한 사람을 함부로 선택해 올 수가 없어야죠.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되고, 그리고 이삭의 마음에 들어야 또 알콩달콩 사랑하면서 자손을 낳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첫째는 이삭의 마음에 드는 처녀를 어떻게 고를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삭을 데리고 가면 좋은데 이삭이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힘들어요. 할배가 가서 청년의 마음에 드는 세대차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당시도 세대차가 얼마나 많아 컸는지 몰라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인데요. 이때 하란 지방이 바로 수메르 문화권이에요. 문명사로 보면 수메르 문화, 4,000년 전 하란 지방, 바로 거기에요. 거기에서 점토판이 하나 발견이 됐는데 지금 이삭 시대입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디에 갔다 왔느냐? 아들을 야단치는 내용이에요. 도대체 왜 학교를 안 가고 빈둥거리느냐? 제발 철 좀 들어라. 왜 그렇게 버릇이 없느냐? 선생님에게 존경심을 표하고 항상 인사를 잘 드려라. 왜 수업이 끝나면 집으로 오지 않고 밖을 배회하느냐? 수업이 끝나면 집으로 빨리 오거라. 내가 다른 아이들처럼 너에게 땔감을 잘 나오게 하였느냐? 내가 다른 아이들처럼 쟁기질을 하게 하고 나를 부양하라고 하였느냐? 도대체 왜 글 공부를 하지 않는 것이냐? 글을 열심히 배워야 서기관의 직업을 물려받을 수 있고, 모름지기 모든 기회 중에 최고의 기회는 글을 아는 것이다. 너의 형을 본받고 너의 동생을 본받아라. 4,000년 전 얘기예요. 어저께 여러분이 둘째 아들을 꾸짖은 것과 똑같아요. 형 좀 배워, 동생을 좀 배워. 자존심 얼마나 상했어요. 똑같다는 얘기죠. 기성세대가 자식을 보는 시선이나 또 반대로, 여기에 반대를 우리가 읽을 수 있죠. 이 다음 세대가 기성세대를 바라보는 눈이 또 어떻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읽어보면. 그러니 이 할배가 가서 자기 주인의 아들의 이 기호에 맞는 처녀를 어떻게 고르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부를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신부를 어떻게 고르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르셔야지. 엘리에셀이 어떻게 고릅니까? 여기에 힌트가 하나 있습니다. 힌트가 하나 있어요. 이삭은 데려가지 못해요. 처녀를 볼 때마다 이 처녀 어때?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힌트,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물어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물어볼 수 있어요.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이게 논리적이에요. 논리적으로 아주 선명해요. 그리고 어렵지 않아요. 단순해요. 오늘 제 설교는 인생 매뉴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어려운 설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스마트폰 어떻게 켜세요? 매뉴얼에 스위치 그 누르라고 하면 켜지니까 그대로 하는 거잖아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어떻게 물어요? 하나님께 물어보면 되잖아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 논리가. 이거 못 알아듣는 사람 있어요? 3살짜리도 알아듣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면 돼요. 우리는 어려운 일에 직면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세상의 지혜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 묻는 게 논리적으로는 더 간단한 거예요. 그냥 물어보면 되니까.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니까,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내가 생각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지혜라고 어떻게 확증할 수 있는가? 기도 응답이라고 어떻게 확증하는가? 우연과 필연의 차이예요. 기도했는데 내 기도와 현실의 응답이 연관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러면 응답을 못 받은 거고 이것은 우연이라고 하는 거죠. 아무런 인과관계 없이 그저 자연적인 임의적인 확률, 랜덤이라는 말을 하죠. 임의적인 확률이다. 이렇게 하면은 이 연관관계 없다, 우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필연이란 뭐예요? 인과관계가 뚜렷한 거예요. 원인과 결과가 뚜렷한 거예요. 이게 필연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것이 응답으로 왔을 때 이것이 기도로 인하여서 응답받은 것이다. 인과관계가 분명할 때 기도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럼 기도 응답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죠? 다시 또 질문을 합니다. 기도 응답 어떻게 받을 수 있죠? 원인이 있어야죠. 기도의 응답의 원인은 뭡니까? 기도죠, 기도. 또 원인은 뭡니까? 기도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죠. 기도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원인입니다.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현실적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것, 여기에 인과관계가 형성이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원인도 제공하지 아니하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원인도 제공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살아계신다느니 안 살아계신다느니 응답을 하신다느니 안 응답하신다느니 지금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인과관계예요. 기도해야 돼요. 행동해야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기도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제 이 아브라함의 종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세요. 하나님 계세요. 내 목소리 들으세요. 날마다 기도하세요. 순간마다 기도하세요. 큰 일로 기도하세요. 아주 작은 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안고 행동에 옮기기 시작합니다. 엘리에셀은 길을 떠납니다. 낙타 10마리에 결혼 지참금으로 줄 가득 보화를 싣고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방으로 길을 떠납니다. 멀고 오랜 길이에요. 직선거리가 600km, 거리상으로 따지면 1000km가 넘는 길을 이제 가야 됩니다. 옛날 도로, 옛날 교통수단, 낙타 타고 가는 길, 가는데 한 달, 돌아오는데 한 달, 아주 먼 길이에요. 멀고 오랜 길이지만 더 위험한 것은 각각 부족들이 있고 부족들의 경계선에는 도둑들이 우글거리고 수백 명, 수천 명의 도둑을 통과해서 이 여행을 갔다 오는 거예요. 그나마 10필의 낙타를 주었고 그나마 많은 종들을 붙여주어서 강도 때는 당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안전조치를 하고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기도와 인간의 실행 뒤에서 역사의 무대 뒤에서 당신의 약속을 스스로 진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사서 사라의 장례식을 치렀을 때, 그리고 이제 이삭의 배필을 구하러 분주하게 인간이 움직일 때 하나님도 함께 움직이고, 아브라함은 종을 보내서 이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이 종보다도 더 먼저 당신의 종 천사를 보내서 모든 길을 예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세요. 천사를 먼저 우리 인생길에 앞에 보내고 계세요. 기도할 때 우리보다 먼저 천사가 가서 우리 인생길을 다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거예요. 깨닫게 될 거예요.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삶이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나와 함께한다, 이거를 경험하는 신비, 얼마나 신비로운 일입니까? 그러나 상상의 신비가 아니라 이제 경험의 신비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이제 자기의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는 참으로 유능한 종이었어요. 신실하고 매사에 유능하고 아브라함의 그 많은 재산을 다 매니지먼트, 다 경영하고 다루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한때는 너무 예뻐서 양자 삼고 그래서 약속의 자녀로 삼을 뻔했던
그런 유능한 종이었어요. 이제 그가 길을 떠납니다. 이제 엘리에셀 일행은 나홀성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고향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녁 때 도착을 했고 성 밖에 도착을 했습니다. 서늘한 저녁이 되어서 이제 처녀들이 물동이를 메고 어깨에 메고 물을 기르러 이제 이 성 밖 우물가로 다 모이게 됐어요. 많은 처녀들이 모입니다. 이렇게 신부감을 찾을 때 신부감이 많은 곳에서 찾는 거예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간, 가능성이 높은 장소, 그곳에서 신부를 찾아야 됩니다. 종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순조롭게 찾게 해주세요. 어렵게 찾는 게 아니에요. 순조로운 인생을 요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도 순조롭기를 위하여 기도하죠. 우리의 인생길이 순조롭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의 일이 가정사가 순조롭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고생하다가 겨우 입에 풀이나 바르고 살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조금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어리석은 기도예요. 하나님 순적하게 순조롭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순조로운 인생이 뭐예요? 기도 응답이 빠르고 자연스럽고 쉽고 간단하고 풍성하고 은혜로운 응답, 이것이 기도 응답이 빠른 거예요. 대청봉에 올라가서 하루 종일 처녀를 기다려봐야 중년 아줌마밖에 안 올라와요. 중년 아줌마가 손에 처녀를 데리고 오는데 초등학교 4, 5학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빈도가 높아야 돼요. 인천 앞바다에서 다랑어를 잡겠다고 그물을 아무리 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구약의 엘리야를 보니까 재물을 올려놓고 그 위에 재물 위에 물까지 붓고 불이 내려서 태워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거는 특수 상황입니다. 그거는 목숨을 걸고 하는 상황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서 받아야 돼요, 여러분? 특수 상황에서 고난에 또 고난에 그때 겨우 은혜 받으면 되겠어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보통 삶에서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고 살아가는 삶, 이 삶이 복된 삶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기적적이라야 돼요. 일상적이라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은혜의 자리인 거예요. 구약의 엘리야가 아니에요. 우리 일상생활이에요. 공부 잘하기를 열심히 하고 아이에게 공부 잘할 수 있는 환경도 주고 여건도 주고 노력을 최선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아이가 훌륭하게 되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사업도 좋은 사업, 잘 되는 사업 자꾸 벌려가면서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해야지. 사양산업 하나 인수해 놓고서는 무조건 잘 되게 해달라고. 이건 우리 생활에서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지혜가 아닌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순적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종은 기도의 조건을 내세웁니다. 근데 이 기도의 조건이 현실적인 조건이에요. 비현실적인 조건이 아니고 기도의 표징이 있잖아요. 현실적인 가정을 하는 것을 기도의 응답의 조건으로 삼는 거예요. 지금 나그네예요. 낙타를 몰고 이제 여행을 합니다. 여행자에게 있어서 가장 절실한 게 뭐예요? 물, 음료. 그 다음에 낙타에게 절실한 게 뭐예요? 물, 음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엘리에셀은 조건을 겁니다. 내가 물동이를 메고 오는 젊은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하면 그 물을 아주 기꺼이 주는 이 처녀. 그리고 사람에게만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몰고 온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여자. 그런 여자를 고를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조건을 거는 거예요. 아주 현실적인 거예요. 무슨 낙타를 몰고 여행하는 사람이 엉뚱한 다른 조건으로 기도 응답을 요구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말이죠. 아주 현실적이에요. 이렇게 기도했죠.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르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제안 아니에요. 내가 물을 마시라고 할 때
기꺼이 마시게 하고 낙타에게도 물을 주리라 하면 이 여인이 바로 기도 응답입니다. 이 조건을, 실제적인 조건을 걸었어요. 대단하죠. 물 한 항아리를 떠서 운반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정말 물이 귀한 땅이에요. 그런데 낙타에게도 준다니, 이렇게 마음씨가 고운 아가씨가 있어요? 예, 그건 당연히 며느리로 삼아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는가? 본문은 우리 인생의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어떻게 받는가를 구체적으로 한 예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아가씨를 찾게 하시옵소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 아가씨의 심성까지 다 볼 수 있잖아요. 이것은 조건이 아니죠. 처음 보는 할아버지가 물을 달라고 하는데 보니까는 돈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무슨 유익을 구하려고 괜히 선심 쓰고, 그럼 벌써 그거는 순결한 처녀가 아니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성품이 워낙 고와서 나그네가 너무 힘드니까 빨리 마시세요. 낙타를 보니까 다들 지쳐서 죽 처져 있으니까 낙타에게도 줘야죠. 천성이 아름다워서, 천성이 너무 고와서, 그래서 기도 조건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응답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기도 응답이 즉시로 경험이 되는 거예요.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순조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가 아멘 니은자가 끝나기도 전에,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저기서 물동이를 들고 오는 소녀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이 된 거예요. 기도하는 삶보다 더 순적한 삶은 없어요. 기도할 때 그 소녀가 나타나게 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일상을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조건을 실행합니다. 이런 조건 어떻게 될까요? 이제 행동에 옮겨야죠. 물어봐야죠.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저 언덕 아래 골짜기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이제 언덕을 한 걸음 한 걸음 올라와서 그 높은 언덕길에 다 올라왔는데, 그때 이제 이 늙은 종이 달려가서 아주 반가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물을 주십시오. 당신의 물동이에 물을 좀 주십시오. 자, 어떤 반응이 왔을까요? 어떤 반응이 왔을까요? 한번 볼까요? 18절 말씀 함께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아멘. 이 처녀가 짜증을 낼 수도 있어요. 얼마나 무거운데, 이게 15kg, 20kg짜리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어린 소녀가 말이죠, 저 언덕 밑에서 비탈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땀을 삐직삐직 흘리면서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모여있고 온몸도 지금 너무 덥고 땀을 흘리고 있는데, 할아버지 여기가 어딘데요? 내가 이 물을 얼마나 힘들게 이까지 들고 왔는데 왜 여기서 물을 달라 그래요? 물을. 할배 저기 봐, 저기 저 밑에 저쪽에 저기 보여요 안 보여요? 저기 우물 있잖아, 우물. 아니, 눈이 안 보여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럴 수도 있죠. 이럴 수도 있죠. 거기 가서 배 터지게 마실 수 있어요. 이런 거 한 모금 마신다고 돼요? 이럴 수도 있었어요. 그래요. 근데 뭐라고 대답했어요? 할아버지 마시세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마실 수 있도록 받쳐준 거예요. 받쳐준 거예요. 마시든 말든 턱 내려놓고 알아서 해요. 그런 게 아니라 마실 수 있도록 딱 들고 받쳐줬어요. 그 무거운 거를. 그리고는 남는 물이 있잖아요. 이 낙타에다가 들고 다니는 구유통이 있어요. 낙타 먹이통을 들고 다녀야 이제 낙타 먹이를 먹이니까 이 낙타 등어리에 매어 있는 낙타의 먹이통 구유를 꺼내가지고 놓고 거기에 나머지 물까지 다 따라준 거예요. 낙타들이 허겁지겁 먹죠. 근데 뭐 낙타가 10마리인데 그까짓 거 금방 없어지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그친 게 아니에요. 한번 볼까요? 20절 함께 시작.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아멘. 우물로 달려갔어요? 느릿느릿 갔어요? 이거 늙은이 때문에 나 이거 큰일 났네.
억지로 하지 않았어요. 우물로 달려갔어요. 천성이 이렇게 착한 거예요. 이렇게 착한 처녀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리브가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환영하고 물을 주었던 거예요. 하기 싫은 일은 느기작거려요. 그리고 발걸음이 느리고 무겁습니다. 기뻐서 하는 일은 달려가는 발걸음인 것입니다. 자, 이제 우물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내리막길을 내려갑니다. 그 위에 엘리에셀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죠. 낙타를 몰고 따라 내려갔죠. 따라 내려 먼 길을 내려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낙타는 한 달, 두 달 동안 물 한 방울도 먹지 않아도 생존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낙타가 한 번 물을 먹으면 60리터, 70리터씩 마신다는 거예요. 그 10마리예요, 10마리. 옛날 두레박이 얼마나 컸겠어요? 요거만한 두레박으로 700리터, 700kg, 거의 1톤에 가까운 물을 퍼올리려고 그러면 아마 리브가 팔이 부러졌을 거예요. 그래도 리브가는 이 낙타들에게 다 물을 먹였어요. 자, 약속의 자녀를, 약속을 이어갈 믿음의 딸, 약속을 이어갈 열국의 어머니를 이어받을, 그 전통을 이어받을 자격이 되나요, 안 되나요? 자격이 충분히 되죠. 이만큼 복을 나눠주는 여잔데, 이만큼 나그네까지 축복하는, 낙타까지 축복하는 여잔데 충분히 약속을 이어갈 약속의 여인이 될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종은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연입니까? 필연입니까? 이것이 저절로 된 일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응답이 담긴 필연적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행동하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 매뉴얼이에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지극히 단순한 논리적인 얘기예요. 지극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이 믿음의 인생 매뉴얼을 따라 복받는 인생, 응답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